큰 환란. 언제 이 큰 환란이 일어납니까? 너무너무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큰 환란이 어떤 환란이에요? 19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엄청난 환란이 마지막 때에 온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아마도 자연재해나 지금 뭐 핵전쟁, 뭐 전쟁이겠죠. 지금 이제 전쟁 나면 핵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가 핵을 쓴 계획을 갖고 있는 퍼센트가 뭐 50%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환란이 올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그 환란의 때 그런데 그 환란이 일어나기에 바로 전에 나타나는 전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종말의 때, 그 종말의 재림의 때는 예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목적은 분명해요. 심판도 있지만 심판이 예수님의 주 목적은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 목적이 뭐예요? 나를 믿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계획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세 마지막 때의 징조와 때에 대한 결론,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에 대한 부분. 주님께서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37절에 적혀 있어요.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동민아, 깨어 있으라. 우리 동민이가 드럼도 오늘 잘 치고 아주 감사하네요. 우리 윤석이가 지금 병원에 있지만 윤석이의 빈자리를 우리 동민이가 잘 채워주고 있어요. 우리 동민이가 또 성경 말씀도 통독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오늘은 졸지도 않고 저렇게 의젓하게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세에 관한 징조와 또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왜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현정아, 왜 깨어 있으라고 할까요? 왜? 너무 쉽지 않아요? 왜? 졸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왔음에도 자고 있고 졸고 있으니까 주님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뭐 육신적으로는 당연히 잠을 잘 수 있죠. 자야죠. 안 자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자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 언제 와? 에이 설마 안 오겠지? 라면서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고 깨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냐, 이 말씀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29절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가지가 연하여지고 새 잎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돋아나기 시작하면, 가지가 연해지고, 무화과 나무에서요, 다른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서 새 잎이 이 나무에서 돋아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어요? 여기도 있더라고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요 세중앙교회 쪽으로,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올라가는 집에 보면 겉으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쪽에 이런 데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가을에 낙엽이 져요. 가을에 낙엽이 지고 봄이 되면 가지에 이제 수액이 막 차기 시작하면서 잎이 돋아난대요. 봄에.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죠.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잎이 이제 막 파릇파릇하게 새롭게 잎이 돋아나면 그때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름이 온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는 걸 보면 여름이구나 라고 딱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이와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시절을 알 수 있는 것처럼 13장, 우리가 읽은 이 13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기록된 일들, 어떤 일들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종교적인 미혹들, 또 정치적인 어떤 전쟁들, 내전들, 또 자연재해들, 또 뭐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이 보니까 마지막 때 보니까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으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그 성이 적군들에 의해서 포위돼서 둘러싸여 있으면 그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 목사님 제가요 3월 달에 이스라엘을 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상황은요, 이스라엘 입국하고 다시 귀국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공항에서도 실제로 총을 메고 칠탄을 장전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여군도 그렇고요, 남자 군인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은 모든 군인들이 실탄을 장착하고 일을 해요. 실제로요. 그냥 예전에도 한번 다녀왔을 때 보니까 그냥 길거리에도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다 실탄을 장전하고 안전목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안전목은 아니가 그 조종관을 안전으로 해놓고 이렇게 근무를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안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다른 나라가 거기에 살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 아주 조그만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떨어지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96년도에 95년도인가요? 언제는 이 이스라엘의 땅에 식당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그냥 자산 폭발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잘 안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잘 안 들어가는데, 그때
이렇게 와갖고 식당에서 팡 하고 터진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배웠던 권성달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신학교 학생이었어요. 히브리 대학에 이제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커피숍에 앉아 있다 터져갖고 여기가 다 이렇게 화상과 막 병원에 입원해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한테 제가 배우긴 했는데 아무튼 실제로 우리나라는 폭탄 테러 일어나진 않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 그 가자 지구에 뭐 미사일 떨어지고 막 이럴지 모르기 때문에 출국과 입국이 너무나 힘든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이 놓여 있는 상황은 보세요. 주변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스라엘 요만한 땅, 요만한 뭐 강원도 땅만 하다 그러기도 하지만 요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경기도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경기도 정도 크기의 나라에 9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인구까지 포함하면 1100만 명이 산다 그래요. 그 나라 요만한 나라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 다 그 중동 땅에 뭘 믿어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아랍. 이슬람 국가라고요. 그 나라가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처치하지 못해서 아직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둘러싸임 당해서 포위가 될 때 그때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앞에서 언급한 사회에서 또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 일어나는 일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한다. 알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운 구절. 이 세대라는 것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죠. 보통 제너레이션은 한 제너레이션을 30년 잡아요. 한 세대가 사는 시기. 그래서 30년이 지나가면 그들이 자녀들을 낳고 새로운 세대가 생기고. 그런데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가? 그럼 30년이 지나가면 끝날 것인가? 지금까지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0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님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세대란 무슨 얘기일까? 30년을 기준으로 한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대는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악한 영과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이 세상의 주인.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사탄 마귀 악한 것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이 세상은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또 그러한 법칙으로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악한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첫 번째가 그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세대,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붙잡고 그들이 활개치는 시대가 끝나기 전에 분명히 주님 오세요. 그러면서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그런데요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31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은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33절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또 말씀하세요. 33절에 또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항상 깨어있으라. 왜요?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학생 또 장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시길 바라요.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도해봤어요? 전도할 때 보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때 보면 전도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하면서 전도지 주고 예수님 막 복음 전하고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아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요. 제가 뭐 이게 관계가 좀 된 분들은 저희 뭐 어떤 지금 놓여있는 이 일만 처리하면 그때 예수 믿을게요. 그때 교회 갈게요. 아 내가 이거 사업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시작하면 그때 예수 믿고 교회 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저도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몰라요. 뭐 좀 되면 믿을게요. 뭐 좀 여건 좀 갖춰주면 믿을게요.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지 죽어 있을지 우리는 장담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내가 내일 살아있을지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생명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가져가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만한 시간이 더 이상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여러분들 나중에요. 내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할게요. 아니요.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지금 바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영어 단어 프레젠트를 가지고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프레젠트 동의어요. 현재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러나 동의어 어떤 뜻이 있죠? 선물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은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잠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면서 잠만 자지 말고 그냥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흐리멍텅해서 그냥 에이 이게 뭐야 이러고 있지 말고 주님이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학원이면 학원, 센터면 센터,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깨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각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아멘. 34절, 주인이 자기의 모든 일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냥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긴 그 주인 아시죠? 각 달란트에 맞게 자기의 그 달란트에 맞게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이 이제 먼 여행을 떠나십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내가 맡긴 일 너네들 잘 해놔 라고 주님이 떠났어요. 주인이 떠났어요. 먼 여행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그냥 떠났어요. 여행 간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땅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종들이 다 자고 있네. 일은 하지도 않고 맨날 자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요. 분명히 주인은 내가 너희한테 맡겨놓은 일 잘 하라고 했는데 종들은 다 자고 있어요. 일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1달란트 받은 이 종, 하나님이 주인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내가 너에게 1달란트 주고 잘 내가 맡겨놓은 걸 잘 감당해라 라고 했는데 너는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니?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목사님은 목사에게, 재민이는 재민이에게, 주무기는 주무기에게, 너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맞는 일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 일이 공부일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상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자고 있어요. 정신없이 자요. 잠만 자요. 핸드폰 게임만 해요. 계속 SNS, 뭐 릴, 뭐 짧은 동영상 끝이 없이 보더라고요. 저도 막 어떨 때 보면은 하나 보면은 막 빠져들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맡겨놨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맡겨놓은 일, 영적인 일 너희들 잘해. 그게 찬양팀인지 아니면 뭐 PPT인지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교회 청소하는 일이든 안내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내가 맡겨놓은 일 그 일 잘 하고 있어 라고 해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잔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 각자는 각 사람에게 따라 주님이 그 각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 이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은 오늘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세요. 자고 있지 말, 제발. 그냥 썩혀두지 마. 여러분, 당신의 부르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반드시 주님은 각 사람에 맞게 주님은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음 당하실 거예요? 당하시겠어요? 아니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그 충만한 풍성한 잔치 자리에 들어가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요,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타기 위해서 돈 벌어 댕겨요. 그거는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인생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악하고 게으른 종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만을, 내 목숨만을, 나의 이 외형적인 것만을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달란트, 영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을 발견해서 이번 2023년도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님, 나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부르심 찾아 그 부르심 따라 나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제 말씀 봤죠? 너희들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럼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찾을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령 받아서 2023년 여러분 정말 한 명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 인생의 부르심을 붙들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맞게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재능을 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졸고 있다면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님 영혼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주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여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잠자고 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2023년도엔 우리 꿈꾸는 교회 한 영혼도 잠자는 영혼 잊지 않게 주님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님 그 영혼들 살리고 주님의 나라 확장해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저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 나타나 저들의 연약함이 완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 영으로 깨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